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오늘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멀리 하십니다. 그들을 거절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의 특징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합니다. 주님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 나온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언어의 습관이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22절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라는 자체는 나쁜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뜻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삼창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잠에서 깰 것 같아서 주여 삼창은 한국 기독교의 기도 수출 품목 1호입니다.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해서 많은 미국의 교회들이 우리 주여 삼창 합시다라고 그렇게 하고 한국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국이 열심히 있는 기도의 특징이 이 주여 삼창에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주여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이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정말 그들의 인생에 주님은 아니었다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거절당한 사람들에게 주여라는 이 말은 너무 친숙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너무 익숙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실 때 그들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었던가 그걸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핀트가 계속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도 계속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치 평행선을 달리는 사람들처럼 서로의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접점이 없고 맞닥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또는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겠지요. 아마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고 내가 이렇게 주여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실까? 이제 그것이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나 속상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일까요? 두 번째로 기계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주요 주장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또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앞선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앞에 선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일 수 있고 또는 앞선 중직자일 수가 있고 그리고 목장의 리더일 수가 있고
또는 교사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어떤 소용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리더 역할을 했다고 해서 나와 관계에 있어서 과연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묻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스님도 팥을 뿌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신부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또 퇴마사 그런 사람들도, 또 무당 그런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귀신은 꼭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일시적으로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가 비단 이런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은사들이 과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죽은 자가 낫고 아픈 자가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었냐, 그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면, 이러한 표징들이 있으면 천국에 가는 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내밀한 긴밀한 하나님과의 소통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많은 그런 현상들과 그런 능력에 더욱 집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처럼 보였고, 또 많은 사람들도 칭찬해 주었기에 그들은 너무나 큰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들은 하나님과 제대로 된 소통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깊이 사귀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율법학자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야기하면 더 말이 잘 통하실 텐데,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어부들 또는 창녀들 또는 죄인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 그들과 더 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더 관계 맺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서로 알아가는 게 더 쉬웠고, 서로 사랑을 더 나누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틀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에 너무나 익숙했기에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재단할 수는 있었으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는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깨진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고, 그들과 소통하셨고, 그들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친하지 않고서도 부모님의 카드를 쓸 수 있죠, 마음껏. 부모님과 별로 관계 없지만,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지만 내가 부모님의 돈을 또는 그 돈이 든 카드를 마음껏 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님을 깊이 아는 것과, 내가 부모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이 주신 카드를 마음대로 긁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많이 부모님 주신 카드로 많은 물건을 사고 또 많은 능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라는 카드를 열심히 긁고 살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깊이 있었는가, 얼마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는가, 그것을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외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 이것이 필요한데 오늘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함정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위기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 알기를 힘쓰고 우리가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날마다 애써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주님의 대답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대답인데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희를 모른다. 두 번째로 너희는 불법을 행한다. 세 번째로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너희는 불법을 행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충격과 공포를 그 사람들이 느꼈을까요? 우리는 이 말을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이런 말들이 아니라 바꿔서 우리는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희를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네가 나에게 마음을 쓴 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에게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너희는 불법을 행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합법적인 내 자녀이다. 너희가 합법적인 내 자녀이다. 이 말을 들어야 되고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이 아니라 내게 더욱 가까이 오라. 내게로 더욱 친밀하게 나와 함께 사귀자. 이 말을 우리가 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성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혹시 특별한 능력이 없어서 또는 특별한 은사가 없어서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원하시는 것은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잘 사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소망은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주어는 나 예수님이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나는 그들을 안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소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성공과 의미를 찾지 마시고 어떤 다른 업적에서 또 다른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성공의 의미를 찾지 마시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헤아리고 있고 그분의 사명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받들고 있는가? 그렇다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로 오라라는 그분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분으로부터 절대로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게로 오라 라는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지, 스펄전 목사님은 또 다음 것처럼 말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한번 우리에게도 비춰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회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회개가 살아있습니까?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회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은혜로우신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할 때.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눈을 뜨셨을 때, 또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감사했습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또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입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과 어려운 관계의 일이 터졌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터져 나왔습니까?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송축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분의 주장을 무시한 일에 대해 책망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하나의 증거는 책망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옳은 길로 지도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책망받은 일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직접적인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경성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날개 아래 안전히 거하는 고난의 때. 여러분, 고난의 때에도 여러분의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바위 위에 숨어서 안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과 달콤한 교제를 나누는 사랑 안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세상은 소란하지만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로 인해서 평안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확신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고 계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많은 경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여전히 나누는 것입니다.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깊은 하나님과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명이 있고, 이 대흥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내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도 12월 달인데 연말에 이제 가까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며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이번 연말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마음을 생각하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주님으로 주여 주여 이 말이 정말 주님께 주여 나의 주인님으로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가고 연말에 더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분위기와 그런 문화가 이 성탄절을 말하지만, 그러나 오직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셔드릴 때 아름다운 12월이 되고 연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온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신앙, 죽어있는 기계적인 내 틀에 갇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대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